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교회, 멜번에서 소문난 훌륭한 교회지 않습니까? 훌륭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조금 떨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청년 목사님과 친구입니다. 예, 동갑내기 친구이고요. 멜번에서 장 목사님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요. 또 승아 집사님이신가요? 아직. 예, 우리 승아 형제님 그리고 뭐 테리 집사님 제가 20대 때 이렇게 서로 알았던 사이인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각 지역 교회에서 또 잘 섬기고 있는 모습 보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여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근사하시군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은혜를 누리는 봄날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고슴도치에게는 가시가 있죠.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서 이내 물러서고 맙니다. 그러나 혹함의 밤을 혼자 견디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조금 전의 아픔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서로에게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이고 다시 찔리고 흩어지고를 수십 번 반복하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도 느끼면서 가시에 찔리지도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에 수록된 우화인데요. 여기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에게 참 다가온 이야기였는데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를 찌르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고 나와 너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설교 때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 심리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알았는데요, 꽤 많은 식구들이 이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손꼽을 만한 우리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소리를 막 질렀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강단에서 외치고 성도들에게 외쳤지만 사실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해 보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도,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힘들어서 떠나게 되는 이유도 이 관계 때문이 아닐까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한 형제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늘 도전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제 설교에 늘 도전을 받더라고요. 늘 도전을 받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동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긴장을 했죠. 긴장 아닌 긴장을 했죠. 예. 전 당당하고 뭐라고 할 준비로 그러면 이제 농담식이긴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께 동의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T와 F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MBTI를 했고 T와 F, P와 J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 친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EJEP죠. 우리 인브레이크스 교회. 제가 참 여기 참 센스 있다. 장 목사님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EJEP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I라고 생각하지만 제 아내도 믿어주지 않아서 저는 ESFJ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아름다운 MBTI 농담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T와 F는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정말 P와 J는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제가 MBTI를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리더들과만 함께 리트릿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모두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리트릿을 2박 3일의 리트릿을 잘 마치고 몇몇 지체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좋았느냐, 그리고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 정확하게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뭘로 얘기했냐면 이번 리트릿이 짜임새가 없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가 힘들었대요. 근데 몇몇 리더들은 제일 좋았던 게 계획적이지 않아서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P와 J였던 거죠.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나? 제가 진지하게 그래서 한국 휴가 때 MBTI와 관련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웃으시면서 넘길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저와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만 질문해 보시죠. 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만약 원한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외부에서 왔는데 설교 짧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렵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인데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저희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마지막 간구, 마지막 바람의 내용은요, 예수께서 약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시나요? 저 혼자만 놀랍네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와 마지막 바람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아마 준비는 됐을 것 같습니다. 13절, 21절만 제가 한번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기도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뢰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아뢰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이유는요,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하고 완벽하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소유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제자들이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어지는 2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 21절만 놓고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그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하나됨을 원하셨을까? 간단히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제자들이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여러분 잘 아시죠? 교리 공부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완벽한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하신 연합과 그 연합 속에 있는 완벽하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사랑을 누리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우리는 자라날 수 있고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죠.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며 소망도 하나입니다. 5절은 이렇게 강조하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놀라운 일인지를 바울은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브레스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 인브레스 교회는 하나이지만 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자 힘쓰는,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는 같이 따라하고 이런 거 하나요? 괜찮나요? 네, 그럼 혹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머리 좋으시네요. 저희는 보통 이거 끊어서 하는데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소리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그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 자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무 당연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브레이스 교회가, 제가 섬기는 담없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미 하나인 것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 선포하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시죠. 평화의 띠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풀립니다. 성령님이 묶으셔가지고요.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셨습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 에베소서와 많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사랑의 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평화의 띠, 사랑의 띠,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다 다루고 싶지만 14절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할 때도요. 그러다 이 말씀을 깨닫고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은 어떤 관계였죠?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신가요? 그놈의 왼수. 우리 인브레스교회는 원수 없으시죠? 예, 저희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방 사람과 유다 사람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뭐 여러분 아마 많이 공부해 보셔 아실 겁니다. 서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을요 개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살짝 옷깃만 스쳐도 경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씻었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 똑같이 그들을 여겼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외인, 바깥에 있는, 사실 인간도 아니죠, 바깥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저는 선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로 그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갈라짐, 저희 교회 이름이 담 없는 교회,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담, 그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하신 줄 알았어요. 죄인인 나를 의인 삼으시고 외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구나. 근데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 혼자 흥분하고 있죠. 제가 사실 말라리아 걸렸어. 힘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두 번 올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관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관계, 당신이 원수로 삼았던 그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으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를 갈라막고 있었던, 인간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라짐, 그 담, 그 원수된 것을 직접 허무시고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P와 J, 끝까지 그 F와 T, 그 별거 아니라는.
보수와 진보, 여러분 보수와 진보 혹시 여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 관심도 없는데요. 저기 저와 함께 온 저 두 분이 보수와 진보인데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담 없는 교회. 감사한데 대신에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물론 예배소서 여기 장 목사님도 강의 쭉 하신 걸로 아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뒷부분을 한번, 본문 뒷부분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관계를요, 첫 번째로는 시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세 번째 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비유잖아요. 우리의 설명을 돕기 위해 이 비유는 갈수록 그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시민, 가족, 건물.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있나요? 원래는 서로에게 서로가 외인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시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티만 돌아다녀봐도 금방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요, 자기네 나라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예. 이건 조심스러운데 제 경험상 한국인들만 제외하고, 야, 저기 한국말 한다, 조심해. 한국분들만 제외하고요, 서로 되게 반가워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같은 시민, 같은 민족.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건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이 가족보다 덜한 것도 같지만 여기 좋네요. 이 인브레스 교회 건물을 보면요, 벽돌은 뜯어질래야 뜯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될 수가 없죠. 돌 하나하나가 붙어 있음으로써 건물이 되는 것처럼 시민, 가족, 건물,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까워진다라고, 반드시 가까워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실력, 나의 수준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숙하시지만 냉철하게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본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빗대어 돌아본다면 자신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욱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내용과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실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기억한다면, 그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이미 되었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브레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네, 맞나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네.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 오늘 부르심의 시간에서도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내용이라고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2절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다시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조금 길게 할 것이냐, 좀 담백하게 짧게 할 것이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냐. 거기에 갈림길은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이 겸손함, 온유함, 서로 용납함을 자세히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거죠. 겸손 모르는 분 없으시죠? 온유 모르는 분 없잖아요. 여기 온유의 대명사들 아니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겠고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본다면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제가 우리 승하 형제님을 저보다 더 낮게 말고요, 낮게 여기는 것, 이걸 겸손이라 표현할 수 있죠.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온유는 뭐죠? 잘 아실 겁니다. 그 원래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었냐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란 비유를 쓰죠. 야생마,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 딱 저거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게 온유입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다 아시죠? 이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뭐라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인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내용을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분들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승하 형제님이라도 붙잡아 주시기를 소명하면서, 겸손함,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나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온유함, 나의 힘을 빼라.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가장 힘이 빠져 있는 날입니다. 예, 제가 아직 몸이 100% 회복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좀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설교할 때. 예, 나의 힘을 빼라.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한 번만 더 기다려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요. 먼저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 나의 힘을 빼라. 세 번째, 한 번 더 기다려라.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참으십시오. 카톡 하고 싶은 걸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한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교회가 하나됨을 더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설명했지만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일을 하기를 바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먼저요, 제가 먼저요. 우리 담없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브레스 교회 너무나 이미 훌륭한 교회이지만 더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먼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을 통하여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부터 이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EJEP라고 들었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누구보다 잘 하시는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잘났지만 그러나 나의 힘을 한 번 더 빼고 한 번 더 기다려봄으로 교회를 더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간 이 시즌이 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억인가요? 네. 근데 사실 장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 그래서 길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좀 제가 더 잘 지키지 못해서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잠복 기간이 있었고 말라리아로 좀 고생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셔서 좀 죄송한데 전문 용어로 진짜 고생했습니다. 와, 저는 여기 혹시 투병 중이신 분들 참 죄송한데요, 제 인생에선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병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입원을 했는데요, 말라리아 증상이 오한이 나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40도가 넘는데 열이 잡히지 않았고 파나도를 계속 먹어와가지고 나 너무 아프니까 약 좀 주세요 간호사님 불렀는데 약 너무 많이 먹어서 못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뭘 해준지 아세요? 그래 친절하게 물수건 갖고 와서 저한테 물수건 놔주는 거야. 2025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멜번에서 물수건을 놔주더라고. 이거 80년대 아니야 이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잘 보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이제 아내는 집에 가야 돼서 9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서 집에 가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허락은 안 맡았는데 없잖아요, 지금 저쪽에 있으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낸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F가 좀 있고요, F 감성이 좀 있고 아프잖아요. 그럼 막 이게 엄청난 은혜로 막 다가오는 거야. 막 눈물이 났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게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기쁘고 힘차게 오늘도 교회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고마웠는데, 생각하고 연락 줘서 고마웠는데 더 기쁘고 힘차게 오늘도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직업이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감동이스러웠냐면요, 이 청년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저의 마음은 조금 오바해, 조금 가장할게요. 그 아픈 중에도 교회 생각이었습니다. 나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나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걱정할 텐데, 또 이렇게 담임 목사, 이게 훌륭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으면 이렇게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제가 더 기쁘고 힘차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 섬기는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요,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인브리스 교회이고요. 이 교회가 이미 하나이지만 더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되고자 내가 먼저 힘쓰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